자, 지금 우리가 날락과 빠나경을 읽고 있고, 날락과 빠나경은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뭐 제자들에게 수기했다. 수기라는 게 이 경전에는 안 나오지만은 어떤 덕목이냐 해서 뭐 일단만 지금 잠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다시 봤을 때 690쪽 먼저 8번 보시면은 아누루타에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제자가 죽어서 임종하면은 아무개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아무개는 저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재생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재생. 그 재생을 설명한다 때 내생의 문제지. 재생이라고. 재생이라고 여기서는 이분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재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 앞에 보면은 7번 보세요. 689쪽 보면은, 그래서 7번 뭐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나에게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해서 열애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이랬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하고 재생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다르니까 지금 언어를 달리 했겠지. 재생이라 한자를 쓰고 앞에서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단 말이야. 저도 당연히 앞에 삶은 윤회의 삶입니다. 윤회.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의 의미고 뒤에 재생이라는 것은 윤회의 의미하고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곳에 태어났다, 저런 곳에 태어났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내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뭔 이야기 하나 듣는다고. 나이 든 사람들 조회수가 급증을 했어요. 어, 제발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잘 사세요. 그 경전 보면 모르나. 근데 어쨌든 간에 내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대림스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재생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쪽에 쓴다고 한쪽에서 축구 난리가 나서 가만히 있어. 참 말에 집중해.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번역 언어가 지금 대림스님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그래서 원전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제가 뭐 빨리 실력은 없던데 살펴볼 실력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은 앞에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앞에는 거듭 태어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거듭 태어난다. 뒤에 지금 재생이라는 한자는 다시 태어난다로 번역하는 게 좀 맞습니다.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거듭 태어나는 거야. 근데 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 이 말이 헷갈리면은 본명지 거듭 살래, 다시 살래. 변심 왔는데 나 거듭 살래, 다시 살래, 다시 살래. 왜? 그렇죠. 다시라는 것은 이어지지만은 새롭다는 뜻이 있죠. 거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그와 같이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회하는 것은 거듭 사는 겁니다. 거듭 사는 겁니다. 그 기독교 이단의 어느 목사가 뭐 거듭 태어남의 비밀 했는데, 걔는 불교 입장으로 보면은 윤회하는 거야. 윤회하는 비밀은 굳이 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돼. 탐진치로 살면 윤회하게 돼 있어, 그냥. 탐진치로 살면.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 저쪽에서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번역어가 맞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단의 목사는 거듭 태어난다는 언어는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지. 어. 그런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인간들이지. 머리가. 기독교가 뭔지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과 거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아무개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저런 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재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했다.
다시라고 해서 이 다시의 내용은 해탈이다. 다시의 내용은 해탈이다. 자, 그 다시의 내용이 해탈인데 그 해탈을 완성한 것은 해탈을 맞춰진 것을 우리는 9번에서 아라한, 아라한, 즉 뭐냐면 10번에서 지혜의 확고, 지혜가 완성되었다. 지혜를 성취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냐면은 태어남은 없느냐 했을 때 재생이 없다는 거야. 재생이. 그럼 어떤 삶이 있느냐? 요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하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불전에서 초기 불전에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보살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연이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개체가 다시에서 지혜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내 개체가 또다시 라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올린다 그랬잖아요. 이야기할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재생이라는 은사를 다시 태어남이라는 은사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이 경전은 참 뭐냐면은 당연히 화자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리고 하는 뭐냐면은 그 부처님과 화자가 걸맞게 아누루타가 되어 있다. 아누루타는 어떤 제일? 천안제일이지. 천안제일 아나율.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눈이 먼 대신 뭐가 생겼어? 천안이 생겼단 말이야. 천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아나율, 천안제일의 아나율이 부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돼? 천안에 해당돼. 천안에 해당돼. 그 천안에 해당되는 것이 다시 태어남. 여기서 지난번에 숙이라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죠. 예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언 예상은 막연한 예언 예상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갖기 때문에 그 과정의 방향성이 있고 그 목적 지향하는 바 그 과정이 어디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운동을 숫자로 표현한 게, 우리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한 게, 지난번에 내가 적분 미분이라 안 그랬어요. 에? 적분 누가 만들어냈어? 미분. 이건 파스칼. 원명주 누가 만들어냈는데? 적분 미분만 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적분 미분 누가 만들었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인류사에서는 우리의 운동을 숫자로 파악하면서 나타냈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그 X축, Y축에 점 찍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우리는 범부지. 우리는 범부지. 그러니까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후대에 뭐 수학자니 철학자니 뭐라 쭉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수학이나 이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러한 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적분에 기반해서 미분 예측해 보니까 뭐가 일어나? 우리가 예상, 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연이 오늘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디로 가? 집으로 가겠지. 그죠? 3시와 4시 사이에. 그냥 집으로 갈까? 어디 들릴까? 어디 가서 또 커피 한잔 먹고 가겠지? 내가 그 장소 어디라는 것까지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으로 간다는 적분의 상황은 똑같은데, 나처럼 그 적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미분이 잘 안 되는 거지. 남도 좀 더 미분이 되는 거지. 분명히 3시에 나가가지고 집으로 바로 갈까? 아니야. 어디에 들렸다가 어디에 들렸다가
가을의 미분하고 여름의 미분이 달라. 그렇지만 도달은 집이거든. 도달은 집이거든. 그래서 탁구를 많이 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대충 먹고 어디에 눕는다? 자기 말에 의하면 벌러덩 소파에 눕는다. 까지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예측을 할 수 있지. 그거 왜 그래요? 이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 내가 그런 정보를 보지 않아도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안 들어도 지금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 아니요. 그죠? 이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가. 그게 숙입니다. 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생을 지금 부처님께서는 설명한다고 지금 여기서 표현했잖아요. 다르게 아니고 내생을 안다라고 했어요.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설명한다고 했어요.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예측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누루타에게 부처님이 아란, 인도 논법은 결론부터 이야기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수다원, 사담, 아람, 아란으로 가잖아. 근데 인도 뭐냐면은 논증이나 내지는 문장 구조는 아란, 아남, 사담, 수다원 이래 갑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하고 그 순서가 달라. 순서가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결정 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왜 아란이 먼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는 어느 뭐냐면은 문장 습관의 문제이다. 그래서 천안통 아나유를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10분에 이제 다시 보시면은 자, 아란이 되었는데 그 아라한에 대해서 그 존자의 계행은 이러했고 그 존자의 법은 이러했고 그 존자의 통찰지는 이랬다 라고 했을 때 계, 법, 통찰지, 해. 그래서 법이 개정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삶의 자세라 그랬죠.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이게 정이라는 것은 사고방식, 그 다음 내면의 힘, 그 다음에 마음의 역량,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법. 우리가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학으로 따지면은 뭔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으면 개정해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양반은 개정해가 완성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행은 이러했고 계행은 먼저 이야기하지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존자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 편하게 개정해 통찰지까지는 이러했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생활 자세, 내면의 힘, 그 다음에 마음, 역량,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통찰지, 창조성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통찰지라고 했는데 통찰지가 그냥 나가 관조하는 것이 통찰지가 아니요. 통찰지라고 했을 때 관조하는 것만 하면 한 면만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편이라 했잖아요. 통찰지는 방편을 뭐냐면 내어 놓아야 돼. 그래서 방편에는 항상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성. 그러하기 때문에 그 존자의 머금은 이러했고 그 존자의 해탈은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져
왔다. 그래서 아라한 지혜를 확고하게, 지혜를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개정해에 대해서, 머뭄에 대해서 해탈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를 거다뇨. 그러니까 수보리는, 우리 금강경에서 나오는 수보리는 뭐를 좋아했대? 아란나행을 즐긴다 했잖아. 아란나행을 즐긴다. 조용한 곳에서 살았다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그래서 빈비사라 왕, 어디고, 응? 코살라 국왕이, 빈비사라 왕이, 코살라 국왕이죠. 그 운막 하나 지어준 걸 좋아가지고 장록의 제 1장에 보면은 시를 읊은 게 있다고. 나는 비를 막는 이 조그만 운막이 있어 너무 좋다 라는 그런 식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용한, 아니 자기 형이 수달타 장자잖아. 제따완을 기진한, 이게 엄청난 재벌집,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금수저요, 황금수저요, 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부고 뭐고 상관없이 조그마한 운막에도 예? 만족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란대행을 즐겼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활 자세를 볼 수가 있잖아. 머문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라울라는 뭘 잘했어요? 밀행을 잘했다잖아. 밀행.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예? 수행하고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 않게. 밀행이라는 건 비밀리에가 아니고, 왜냐하면 부처님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그냥 안 띄고, 예? 크게 두각을 안 나타내고 조용히 하는, 뭐냐면은 라울라의 밀행 제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난다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아닙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각자의 개정해가 있겠지. 개정해가 있겠지. 그 다음에 머문과 해탈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칭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그 니까야 중에서, 지금 우리는 맞지마 니까야인데, 안구따라 니까야, 뭐냐면 일본에 가면은 부처님 제자들 쭉,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자들 쫙 해가지고 누구는 뭐가 제일이고 누구는 뭐가 제일이고 쭉 하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 칭찬을 하는 거로서, 칭찬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본받아라는 거지. 본받아라는 거지. 그래서 라고 그 스스로, 즉 이게 지금 아란 말고, 여기서 여기 비구, 뭐냐면은 비구는 했을 때 어떤, 예? 불특정의 비구들이 그 스스로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걸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다뇨.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우리가 불교하는 방식도 내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본 거는 별로 없고 들은 거는 그냥 신통방통한 것만 들어가지고 맨날 불교하면 뭔가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 그냥 그걸 바라기만 잔뜩.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기 알죠? 아기가 불교 시간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초 시간에 가면은 목구멍은, 예?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뭐 남산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배는 항상 고파가지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은데 목구멍이 좁아서 못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그게 억지로 밀어넣으니까 이 목구멍에 불이 난다 그래. 예? 그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악이가 우리 불자들 아닐까 싶어. 목구멍, 불교 이해는 요만한데 바람은 있다만. 그래서 그냥 이것 바르고 저것 바르고 하니까 불교 이해에 이 바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릎 부사질 대로 그냥 절하고 입 그냥 다릴 대로 그냥 염불하고 해서 어떻게 무릎에서 불나고 입에서 불나고 목에서 불나지,
되는 거 돼, 안 돼? 맨날 안 된다고. 이게 불평, 저 불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이 아니, 우리가 악이 아닌가 싶어. 내가 악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아기 중생들한테 보시한다고 바로 닦은 물로 해가지고 뭐 잠깐 맑은 물로 이래 아기들 먹으라고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어릴 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약간 한축으로 빠졌고, 그래서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 비구의 믿음과, 그 비구는 누구요? 아란 성취한 비구의 믿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양반이 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램이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방향이 없는 겁니다. 방향이. 즉, 믿음이라는 바램이에요, 바램. 바램이 없다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황이 일어나요. 방황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바램, 즉,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하지. 근데 그 믿음이, 내용이 좀 문제지. 다 바램이 로또 됐으면 바램. 예, 그런 바램 때문에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이 우리 수행에서 언제 형성돼? 정생희락치, 새끼 이선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죠? 새끼 일선에서 열반, 평온을 이해를 하고, 내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새끼 일선에서 일어나고, 새끼 이선에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끼 이선에서. 그래서 확고한 확신, 이런 의 표현을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사람 아란의 방향과 그 다음에 계행과 삶의 방식이 있을 것 아닌가요? 삶의 방식. 자, 계행이 아란의 계행이 다르고 아남의 계행이 다르고 사담의 계행이 다르고 수다원의 계행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그건 지금 조금 더 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아란은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움과, 아란한테 무슨 배움이 있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의 순서는 수다운, 사다음, 아람, 아라한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배움과 배품이 있는 거예요. 배품. 이 초기 물질이 참 나오기 귀한 용어입니다. 예? 배움도 있고 배품도 있어요. 맨날 우리 보현 행운품 읽으니까 예? 수순중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불 주세 이야기를 한다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기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대체 나의 배움은 무엇이고 나의 배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 안에서 내 지금 자세와 그 자세 주변에서 일어나는 배움, 내가 앞으로 더 도달해야 될, 내가 더 알아야 될, 그 다음에 내가 지나온 과정 안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나눔, 이런 것들이 배움과 배품 속에 뜻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통찰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통찰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통찰지만 생길까? 믿음, 계행, 배움, 배품에서 통찰지가 나올까? 이게 지금 대승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시식의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반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바꾸자면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배품에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보다 수승하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는 그 시대에 모자란 것을 초기 불전에 있는 것을 조금 다시 각색해서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는데 미처 못 알아듣고 못한 건 누구야? 그냥 제자고 우리일 뿐이야. 이미 다 말씀하신 거야.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참 불교 과목 중 우리 대학 가니까 불교 과목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교리 발달사. 교리가 발달하면은 여러분 처음 교리는 우리가 가니까 또 뭐 그때는 초기 불교라 안 그러고 원시 불교라 그러더라고. 원시라는 게 원래 시작한 이 뜻인데 우리는 뭐 원시라면 옛날 그냥 구석기 신석기를 떠올리잖아. 또 원시 불교니까 그때는 원시 불교는 수준이 좀 낮고 나중에 과목에 교리 발달사가 있으니까 아 불교가 발달했겠구나라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시 불교는 2학년 때 배우고 교리 발달사는 3학년 때 배운다니까 더 이상하게 헷갈리지. 근데 교리는 발달했겠어요. 아니면은 부처님 때 이미 말씀이나 교리는 완전했겠어요. 그렇죠, 부처님 때. 그리고 발달했겠어요. 이게 나중에 발달을 했겠지만 전개되었을까요? 전개됐겠죠. 전개. 그래서 교리 발달사가 아니라 교리 전개사가 맞아요. 교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전개되다 보니까 시대적, 시간적으로 전개도 됐고 지역적으로도 전개가 되는 거거든. 지역적으로 전개되어서 한 말단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는 그 전개 과정 속에서 한 말단이지. 한 말단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고 정보고 아니고 그 전개되기 전의 모양새는 그 말씀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참 궁금했는데 저희가 불교 공부할 때 80년대 내지는 90년대 초까지는 제가 대학원 90년 초에 다녔으니까 까지는 이 지금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고 PTS 영국에서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빨리 성전협회에서 영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도 보면은 이게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 영미권에서의 생각 관념으로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자료도 충분치 않고 아함경이라고 한문경전이 있었지만은 아함경은 중국 사람들이 안세고 때나 옛날 이 안세고라는 사람 후한 시대의 사람. 후한 시대라는 것은 삼국지 조조 나오는 유비 나오는 그 후한 시대 때 번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아함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번역은 해놓고 번역만 해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중국 불교 안에서 그런 작업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뭐냐면은 한문 번역이었고 물론 아함경을 번역했을 때 원전이 빨려가 아닙니다. 국전에서 나오는 뭐냐면 경전했기 때문에 우리 빨려 원전하고 다르지. 그래도 겹치는 게 많아요. 겹치는 게 한 3분의 1은 겹치고 3분의 1에서 일부가 조금 약간 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남전대장경 해가지고 이 니까야를 번역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하다 보니까 저거 나라 자랑한다고 오만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 영미권 일본은 제일 닮고 싶은 나라가 어딜까? 일본이 제일 닮고 싶은 나라가 같은 섬이면서 한때 세계를 제패한 영국을 제일 닮고 싶어. 그래서 일본 자동차 핸들이 어디가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영국 닮으려고. 아무 이유 없어요. 영국에서 오른쪽에 핸들가 있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마차 마부는 항상 오른쪽에 앉아요. 마차 마부가 오른쪽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채찍질할 때 왼쪽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쳐. 오른쪽에서 채찍질을 해야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차를 잘 몰거든. 그래서 마차 마부자리를 운전석으로 지정한 거야. 생활 간섭이지. 걔들이 그래서 관습원법을 쓰나? 그래서 뭐냐면은 하는데 일본은 마차 몰고 다녔어. 칼 차고 다니냐. 어. 그랬는데 그냥 영국이 저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오른쪽에 운전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옛날 제국주의에서 뭐 제일 탑은 영국이었으니까 그 영국을 본받으려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니까 뭐 불교 막 일본 자체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국가니까 그래 남전대장경을 번역을 했는데 일본 역시도 초기 불교보다는 물론 뭐 옥전태원이라는 사람이 초기 불교라의 거장 뭐 이런 이야기 학문적 이야기니까 거장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냥 대승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더 흠모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게 됩니다. 역시 지금 일본 불교는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이 현저하게 덜 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먼저 좀 고민을 여전적 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 그래도 이 개인들이 강목 스님, 대림 스님이나 전재성 선생이 니까이를 번역해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고 이게 다시 다듬어지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불교 하는 것도 좋죠. 내 자랑도 좀 하고 뭐 하고. 근데 불교의 백년대계는 이런 경전이 완역되는 겁니다. 잘 뭐냐면은 번역되어서 누구나 뭐냐면은 다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좋은데 자기들 뭐 얼굴 내기에 급급해가지고 뭐 내지는 또 다른 정치 노름이나 권력 노름에 더 다들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데 한눈 팔고 있죠. 그는 뭐 전재성 선생이나 대림 강목 스님한테 그러한 문제까지 다시 뭐 수고해라기에는 너무 그 사람들도 힘들죠. 이게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적어도 이게 그전에는 역경하는 단체 내지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적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은 못 받더라도 이런 것들이 뭔가 종단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잘 해놓으면 좋은데 안 해놓는 게 문제죠. 뭐 이런 번역하다 읽다 보면은 요런 조금 요거는 조금 더 하는 게 좋고 다듬어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듬어지려면 대중적으로 이걸 많이 읽으면은 그런 또 요구가 생기니까 될 건데 우리나라에 니까 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서 또 누가 읽을 거고 그래서 막 믿음, 계행, 배움, 베품, 통찰지 이 5가지 언어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를 기억하면서 그는 아라한의 지금 개정해 부처님의 칭찬 그다음 그 사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를 뭐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이 아라한은 우리 예상해 봅시다. 아직 뒤가 안 나왔지만은 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어느 누군가는 일반 비구들처럼 이것을 기억해 왔겠죠. 수다원 차원에서 누군가의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 통찰제에서 기억했겠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하니까 자기의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로 개정회를 이루어갔다고. 예? 개정회를 이루어갔다고. 그것의 그 기억을 통해서 개정회를 이루어갔어. 그 재생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원동력이 뭐가 돼? 기억이 돼. 그래서 기억이라는 언어가 중요해.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이유는 뭐요?
거듭 윤회하는 이유는 기억할 게 없어서. 기억을 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거듭 태어나니까 기억할 게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억 수준은 의식 차원에서 아주 일부를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걸 기억해? 탐진치의 생존 차원에서 이기만 기억하는 거야. 내가 기억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즉 다시 태어나는 사람과 거듭 태어나는 사람의 기억의 내용이 다르죠. 기억의 내용. 이쪽은 불교가 뭐가 문제냐면은,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첫째 몰라서 문제입니다. 몰라서 문제라는 것은 뭐가 몰라서 문제냐니까, 고인데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데 그 좋은 것이 괴로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두 번째, 좋은데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괴로움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 그럼 뭐가 나와 이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이 이야기잖아. 세 번째 뭐야? 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다가 괴로움인지 모른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야. 에? 그냥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애를 쓰는 거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괴로움인지 모르는 거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밋밋한 것이 괴로움인지 모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무명입니다. 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괴로움만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생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괴로움을 배웠지. 그럼 어디에 해당돼? 괴로움이에요, 생은.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모르는 괴로움이야.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모르는 괴로움. 자, 너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아니에요? 너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괴로움이야. 늙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늙었다고 괴롭진 않잖아.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 세 번째, 병. 괴롭지. 아프니까. 사. 죽는 거.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모르고 죽습니다. 왜? 나중에 아프면 아파요. 아픔조차도 못 느껴가지고 방황해요. 아픔조차도 못 느끼고 방황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언어만 봐도 우리는 생로병사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생로병사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잖아. 병 하나만 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아프니까 그건 아니까 병을 안 걸려야지 하면서 피하잖아.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거야. 피하는 거야. 피하는 것이. 피해서 괴로움. 나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병 걸리기 전에 늙어도 좋을 건 좋았다. 그 즐거움이 병을 만들지 몰랐어. 그죠? 이 안에 다 있죠. 생로병사라는 언사 안에. 아이고, 생로병사 당연히 사고. 그건 내가 알겠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몰랐죠. 그게 몰랐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무명 모르니까 기억할 게 있어 없어? 아시겠죠? 윤회하는 이유가 또 가서 어떻게 기억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태어나? 거듭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듭 태어나. 그러니까 야, 내 죽으면 어떻게 될란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듭 살아야 돼. 다시 살아야 돼. 다시 살아야 돼.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해탈한다는 이야기.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해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니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듭거듭 하는 것은 그냥 생멸의 미망이고 그게 아니고 본래 변하지 않는 뭐가 있겠지 라고 했다가 어떻게 태어나? 거듭 태어납니다. 절대 다시 안 태어나요. 왜요? 기억할 게 없죠. 기억하려면 어떻게?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배품, 통찰지 이게 있어야 기억할 게 있는. 자, 이제 11분 갑시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 우리 순서대로 수다원 사담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더 할 게 많은데 아람부터 가니까 책도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다음 이야기 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11번 누르따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듣는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비구가 임종했는데 세종께서 그에 대해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앤 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첨예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이 5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뭐냐면은 탐진치 만의견입니다. 나중에 심소로 정리하면 탐진치 만의견이 이 5가지. 탐진치 만의견. 그러면 아나함에서 탐진치 만의견 근본 번뇌를 불교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근본 번뇌를 다 없앴는데 오하분결 다 없앴는데 아란 뭐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실 분들이 생깁니다. 없앴죠. 없애면은 없애서 완전히 없어질까요? 또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왜 생겨요? 에? 에? 그게 뭐냐면 오상분교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계속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안 생기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정거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안 생기게 하려. 정거천에 있다는 이야기는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냥 지 혼자 방콕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정거천이라는 것이 무슨 천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 사는 입장에서 다시 사는 입장에서는 방이 있어야 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어디로 가야 돼? 아니 그냥 도교에서 신선처럼 산속으로 들어야 돼. 산속으로 들어왔더만은 산속에서 문제 없어요? 멧돼지라는 놈이 나타나네. 응? 아니 그냥 좀 뭐 그냥 뭐 해먹으려고 곡식 그냥 심을 거 밖에 늘어났는데 참새가 와서 다 쪼가지고 먹고 가네.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새한테 열받아요. 산속에 가도 다 일어날 건 다 일어납니다. 산속에 가니까요. 가만히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얼마나 놀래? 무서워? 누가 갑자기 찾아왔. 근데 참 아리따운 여성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털이 북실북실한 남자가 찾아왔어. 절단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거천이라는 것이 정거, 천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구나.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 있겠지. 세상의 관심 다 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정거천에 살아야지. 세상으로 다시 오면 어떻게?
탐진치 만흑연이 다시 생깁니다. 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아까 유신견, 개검치, 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만흑연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해탈하기 좋게 딱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견을 가지면 안 돼.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에 있다. 지난번에 내가 사후 세계 걱정하는 것도 유신견이라고 그랬죠. 사후 세계 걱정하는 것 유신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유신견, 영혼이니 다 유신견 관점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는 소중한데 아까운데 이게 오래 가요. 이거 결국 죽을 거야. 이거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말고 좀 대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체 뭐가 있어야 돼서 해놓는 게 보험 들어놓는 게 영혼이니 신이니 이런 게 보험이지 보험. 유신견에 대한 보험이라고 사후세계니 뭐니 하는 것들이 보험되는 겁니다. 근데 보험은요 죽으면 누가 타? 보험 들어놔서 누가 타요? 내가 열심히 신을 믿으면서 교회에 보험 들어놨는데 그걸 내가 죽으니까 누가 타? 목사가 타네. 아들이 타면은 가족이 타면 덜 아까운데 누가 타? 목사가 탑니다. 누구한테 이어져? 목사 사식으로 이어집니다. 가지 마세요. 보험이 원래 그러다니까. 보험 들어놓으면 누가 타? 대한생명이 타신 것 같아. 실비를 누가 타? 실비를 타가? 자본가들이 타. 아이고 내가 그냥 참 웃긴 줄 알아. 실비보험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아파야 돼. 에? 희한한 일이거든. 안 아프면 손해라.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일이야. 에? 자동차 보험 쓰려면요 사고 나야 됩니다. 사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이게 보험 개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보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면 뭐죠? 만에 하나라는 건 심리적 안정장치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그냥 맨입을 있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하는 게 나은 거지. 그 보험금으로 원상복구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법문제 며칠 되지도 않는데 사고 나면은 내가 보험등자 입장에서는 새 차로 줘야 돼? 차 고쳐줘야 돼? 내 입장에서 새 차로 줘야 되거든? 근데 차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보험 잘 들었어요. 돈 쓰고 열받아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한계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도 뭔가 바라고 믿고 하는 것에 한계란 말이야. 한계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신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손해란 말이야. 그게 자기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답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월하게 유신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월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직접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냥 사변 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관념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소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착각.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유신견이 보다 그냥 더 복잡하죠. 유신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5운 12초 18개의 가르침을 제가 숙지해야 됩니다. 5운 12초 18개에 대해서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금치. 내가 쓸데없이 그냥 지식이라든지
관념 개념을 믿어버리고 그것을 소위 해서 내 실존보다 앞세우는 바보 같은 짓. 바보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요. 지금 21세기니까 있는 그 관념의 일부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예?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신봉했겠어요? 중효, 남존여비를 숭배했겠어요? 조선시대 때 자유를 이야기하면요. 자본을 이야기하면 쌍놈이고 중인이잖아. 당연히 남존여비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래서 몇 대 맞는지 몰라. 끌려가가지고. 그게 관념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관념을 갖는 거지. 근데 어떻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관념이 마치 맞느냐? 예? 연역적 추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21세기 이 관념의 어떤 일부 편견을 연역적으로 추앙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불교의 한 치 앞도 못 나가. 왜?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하는 종. 해탈. 어느 큰 스님이 그랬다더라. 불교 옛날에 뭐 보니까 선사들이 그랬다는데, 옛날에 그냥 책 보니까 그랬다는데, 그 바보 같은 이야기. 책 보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경전 그대로 읽으라고 이야기했겠지. 근데 부처님 지금 좀 전에 그 아라한의 삶이, 부처님께서는 개정해를 칭송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뭐로 봐요?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란 말이야. 경전 그대로 막 읽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게 편협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개금치에 해당되는 거죠. 종교 안에 진짜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런 것들이 유신경 개금치. 의심. 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반하면은 다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문화 습속에 따라서, 생명 개체가 어느 종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렇게 다른데 그 의심을 하면서 개금치와 유신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의 중생심이거든. 아직까지 욕망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단 말이야. 개금치와 뭐냐면은 유신견, 의심, 이게 나중에 심소 이야기를 하면 만의견에 해당됩니다. 뒤에 욕망은 탐진치에 악이나. 그러니까 만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다 만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러죠. 에? 자기 견해를 주장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다 있죠. 견. 근데 그것에 따른 어떻게 의심을 다 하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을 정리를 했다는 것도 엄청나죠. 수다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그 뒤에 나오는 탐진치, 즉 생존 본능과 같은 욕망과 악의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가장 최종 수단이거든. 가장 최종 수단. 나는 악의가 언제 막 일어났냐면은, 여러분들은 고기 국물에 고기 먼저 먹어요? 국물 먼저 먹어요? 애끼 먹는다고? 국물 먼저 먹다가 옆에 먹는 힘센 놈한테 고기 다 뺏길 때 악이 생깁니다. 한 번은 우리 훈련소에서, 우리가 아마 그 당나라 훈련을 받더라도, 훈종장교도 훈련은 당나라
훈련 받더라도 그것도 훈련 있잖아요. 사격장까지 가는데 삼상한 학교에서 사격장까지 8km 됩니다. 걸어가요. 뭐 그래 걸어갔다 이제 걸어오고 이러는데 걸어가는데 걸어가고 총 몇 번 쏘고 이제 걸어오고 막 그 일반 보변 장교처럼 뒹굴질 않거든요. 그래서 총 한번 이제 총 지금은 안 되는데 훈련 때 한번 쏴보라고 쏴보는데 아유 총소리 막 벼락 소리 납니다. 꽝꽝꽝 하는 게. 그래서 막 귀 옆에 들리니까 얼마나 그냥 예? 눈을 질끔질끔 감으면서 총 쏘고 이제 점심 먹는다. 기도 멍멍하고 걸었으니까 배도 얼마나 고플 겁니까? 군대 밥을 넉넉하게 뜨려고 다들 많이 뜨잖아. 그래 근데 하루는 밥을 떡 먹으려니까 우리 각성당이 꼬리가 길거든. 줄 서서 먹어야 되니까 내보고 줄 서기 귀찮다고 와서 내 거 같이 먹는데 같이 먹는 거야. 뺏어 먹는 거야. 지는 같이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나가지고 막 들으면서 줄 서서 먹어. 예? 아기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게 외면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물론 욕은 안 했지만 이런 놈이 있나 싶 마음속으로. 어? 보여야지 거. 이게 말이 돼? 아니 빨리빨리 진작 줄 서야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와가지고 줄 서기 싫다고 어? 옆에 밥을 먹어 라고 몸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지고 줄 섰는데 맨 끝에 가면은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 학생이 오기 전에 얼른 먹었지.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아기가 많이 생길 때 자존심 상할 때가 그렇죠. 자존심 상. 그럴 때 아기가 생기는 것이. 즉 많이 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어떤 게 자기가 스스로 창피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 남한테 들켰을 때 우리가 만 의견으로 나를 포장해야 되는데 즉 유신경 경험지 회의적 의심 요거 가지고 표현 포장해 가지고 막 있어야 되는데 뒤에 탐진치가 들켜버렸네. 나도 모르게. 그럼 속상하지.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와요. 눈 감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 어? 속상한 거거든. 속상한. 그러니까 그 속상한 게 아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 자존심 상했을 때 그런데 아니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요. 지도 궁지에 몰리면은 문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지에 사람을 몰아놓고 아이고 저놈 봐라. 그런 걸 우리 소위해서 갑질이래. 못된 짓이죠. 인간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게 편하다고. 응?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편하다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인간 세상은 그거로 뒤에 감춰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게 모습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완전히 해결해서 정거천의 화생에서 신세 바뀌었지. 나도 여러분 갑자기 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조용히 그냥 산속에 조그마한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토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굴 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떤 사람은 토굴이라고 얘기해놓고 가면 더 뭐 요즘 양옥으로 다 짓더라. 집 잘 짓고 하는데 아니고 저는 항상 로망이 시골에 어디 조용한데 그냥 민가 버리고 간 민가라든지 내지는 뭐 조용한데 그냥 들어가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돈도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살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막 여기서 많이 써가지고 막 이래 사십시오 저래 사십시오 하는 거에서 귀하게 보겠어요. 간혹 가다 와가지고 잘 지냈어요 하는 게 귀할까? 이 정거천이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조용한 데가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예? 살고 나는 막 세상에 어떤 뭐 그냥 복잡한 거 이런 거에 개입하지
않을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변명이라 보는데. 어쨌든 간에 화생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뭐라 부르겠어? 천사로 부르면 화생인 거지. 이거 화생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야 복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지사가 됐다고 그러자. 그러면은 복지사잖아. 화생인 거지. 조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화생이라는 이야기가 정거천에서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편안한 거죠, 그죠? 편안한 거지.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자이다라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세상 참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세상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세상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세상에 피해를 줘요, 안 줘? 안 주죠.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불안자라 해요. 불안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적일까? 좀 이상하고 상관없고, 자기중심적일까? 자기중심적. 그리고 그는 그 존재의 계행은 이러했고, 그 존재의 법은 이러했고, 그 존재의 통찰제는 이러했고, 그 존재의 머금은 이랬고, 그 존재의 해탈은 이랬다. 우리 지금 뭐 한국 불교를 많이 좋게 봐주면 이게 뭐 정거천 불교지.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보면은 막 혀를 내두르죠. 이쪽에 정거천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정거천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들어놓을 줄 알아야 되네. 10년 동안 말을 안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되네. 바보 같은 이야기. 누가 뭐 무문관에 들어가면 무문관이라는 게 뭐 선언옥의 무문관도 있습니다만은 무문 없을 문자에 문문자 쓰고 관 할 때 관이라는 게 안입이서신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관자가 기간할 때 관자. 그래서 무문관 내 그냥 모든 안입이설 신의가 바깥 세상하고 차단시켜 놓고 오직 화두를 창구하겠다 라는 게 무문관이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하루에 그냥 밥 넣어주고 그냥 그 공양 일종식을 하든 뭐 규칙대로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100일 동안 안 나오는 거야. 무문관이. 그래서 무문관을 탁 하는데 어렵나? 무문관의 교도소 독방이나 그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정거천에 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좋게 표현해주면 그게 정거천 안함인가? 라고 했을 때는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탐진치만 의견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정거천인가? 라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이지만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 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무문관 설치해 놓고 뭐 또 그렇게 막 공양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동안 30년 동안 산에 있으면서 밖으로 안 나왔다 해서 그 산에 있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먹는 사람 다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 아이고 뭐 스님들 그냥 혼자 지내신다고 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여러분 절에 가면 공양 좀 없는 절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뭐 못 먹어요. 누가 해서 그냥 얻어먹어요. 해서 얻어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지금 우리 절 구조도 물론 이제 전체 큰 승방에 가면은 뭐 공양주도 있고 밥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 끓이는 사람도 있고 불 떼는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찬들 조달하는 원주나 이런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밤에도 요즘은 이제 뭐 행자들이 없으니까 뭐 강원생들끼리 이거 돌아가서 하겠냐마는 요즘은 다 뭐야 밖에 손을 안 빌어서는 안 될 거야. 안 가보니까 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다 해주는 밥에 먹었잖아요. 해주는 밥에. 뭐 스님들 깨끗하게 산다 해도 지옥 빠는 거잖아. 누구 옷 빨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방 소지하는 것도 지방 소지하는 거지. 지방도 청소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물론 깨끗하냐 덜 하느냐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냥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물론 승가에 있으면은 세속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덜 하기 때문에 세속적 감각적 욕망이 덜 할 것은 뭐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진치 만의견이 사라졌을까?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스스로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 비구의 믿음과 개인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상태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편안히 머문다. 자, 여러분 정거천에 머무는 사람이 정거천에만 계속 머물까요? 심해탈은 했으나 해탈을 위해서 다시 나올까요? 해탈을 위해서 다시 나옵니다. 왜냐니까 사람은요 만족에는 자기 만족이 있지만은 타자에 의한 인정, 타자에 의한 존경과 존중 이러한 만족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만족 안에서 자기 개인적 만족 안에서는 어느 사람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머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자들은 학술 발표를 하는 것이고 뭐 선사들라 할지라도 여러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제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정거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번 안누르따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듣는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비구가 임종했는데 세종께서 그에 대해 그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참 재밌게도 임종했는데 야 그러면 수다원 사담 아람 아라한은 적어도 아란이라고 뭐냐면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6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해서 오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지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있었을 때 그럼 아란은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현세 너는 수다원 가위에 있구나 너는 사다한 가위에 있구나 아라한 가위에 있구나라는 경전 흔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진짜 수기 용도로 쓰진 않았을까 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수기 용도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그냥 누구시여 왕생극락하소서 하잖아. 왕생극락하라는 이야기는 극락했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어쩐지 모르지 내가 극락을 잘 모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수다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다운이었고 했다는 이야기는 수다운이에서 마치라는 거야. 사담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사담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 수다운이었고. 그래서 뭐냐면은 다음 생은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제자들의 진행 방향을 좀 더 믿음을 주고 우리가 뭐 금강경 은사로 그냥 부촉하기 위해서 하는 은사는 아니었겠는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요즘 뭐 불교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큰 스님 한 종류였는데 요즘 큰 스님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뭐 종산이 먼 산이 많잖아요. 예? 불교에서 종사하는 거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종하잖아. 영조하잖아. 왜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종자 쓰고 조자 쓰고. 이거 다르잖아요. 왕조 이야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잡담시간에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불교에서 종사 조사하는 거는요. 종사라는 건,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 사상에 있어서 가장 어뜸을 간 사람을 하고 종사 이렇게. 화엄종, 법화종 하는 한 어떤 종에 있어서,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이 있는 거야. 마루종자 쓰니까. 어떤 경전에 있어서 가장 탑을 한 사람. 근데 요즘 뭐 선종하는데, 선종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종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해당됩니다. 교회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사자전승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가르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보가 있는 거죠. 선에는. 그러니까 종에는 뭐냐면 계보가 있는 것이라는 한 집단이 있는 거죠.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해? 라고 하면 막 각자들 누가 제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고 뽑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추대할 수가 있잖아.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꼭 스승이 다음 종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단 안에 제일 탑. 그래서 뭐냐니까 그 우리가 역경에서 그 현장 반야신경 번역하고 한 당나라 현장이 중국 법상종의 개조 이렇게 됩니다. 법상종의 개조. 법상이라는 건 유식 종이거든. 그래서 유식 불교의 종, 그 공부를 하는 집단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종사가 되는 겁니다. 종사. 근데 조사는요. 조사는 반드시 스승이 제자를 인정해야 조사가 됩니다. 스승이. 요즘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엉터리가 돼가지고 저거 집단이 뽑아 조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조가 있고 그 조에서 계보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법맥이 이어져 와야 되거든요. 요즘 뭐 이상하게만 돼가지고 뭐 저거는 조실이라고 하는데 조가 없어요. 저거 투표가 뽑는데 뭔 조실이요. 추대가지고 뽑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이 선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불교 전통하고 이제 달라진 거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뭐 조사라는 얘기 잘 안 쓰는데 종사, 조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조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개조가 돼야 되겠다 싶으면은 열심히 전주시제 어? 그냥 신대방 이씨로 하면 개조야. 열심히 개조가 되니까 내가 뭔가 개조가 돼야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성실을 본관을 따르지 말고 확 그냥 내가 그냥 하나 만들어 버려. 어, 어. 만들면은 뭐냐면 우두머리가 조가 되는 거지. 자,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은사를 쓰는데 어, 불교가 뭐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가 어디 파편이 나가지고 오늘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12번에 대해서는 이제 임종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12번에 보면은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져 이나왔죠. 탐진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경전상에.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다른 말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져.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의 정체는 탐진치입니다. 당연히 만 의견이 되는 거죠.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내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뭐 연구해 가지고 저 세상에서 바로 간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와가지고 고초를 한번 더 겪고 간다. 이래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온다는 이야기는 계속 다시 살라고 노력했는데 최종으로 어떻게 거듭사는 장면이 한 번 있다. 다시 안에서 최종적으로 거듭 사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최종적 거듭삼이 한 번 있다는 거야. 최종적 거듭삼이. 그럼 수동은 뭐겠어?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아직까지 거듭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지. 거듭 살면서 어떻게? 다시 살려고 하는 거야. 거듭 살면서도 다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뭐냐면 사람은 마지막 한 번 거듭 살면 되는 거야. 네? 마지막 한 번 거듭 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거천에 있는 아나함은 네?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은 거듭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다시 사는. 다시 사는. 그 다시 삶에 있어서 그 다시 사는 것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정거천에 머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뭐냐면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냥 천상에 일곱 번 갔다가 일곱 번 내려오고, 한 번 갔다가 한 번 내려오고, 이렇게 해석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다시 희론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도 자꾸 잘못하는 거 있잖아. 자꾸 잘못하는 거 있잖아. 근데, 딱,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실수, 마지막 실수. 안 했는데 왜 이거 했지? 라고 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안 해왔는데, 부지간에 탁, 한 적이 있잖아. 완전히 벗어나서 안 하는 것도 있잖아. 완전히 벗어나서 안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삶으로 보면은 여러분 신업에서 보면은 구업에서 보면은 의업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구업에서 보면은 내가 쓰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 게 있죠. 내가 쓰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죠? 첫째, 뭘 쓰는지 몰라서. 두 번째, 그거 말고는 쓸 게 없어. 그게 두 가지입니다. 뭘 쓰는지 모르니까 계속 거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더 쓸 게 없다는 거는 뭐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내가 계속 거듭하는 줄 알아. 근데 더 쓸 게 없다는 게 뭐야? 아직까지 내가 더 개발이나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쓸 게 없으니까 더 쓸 게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더 쓸 게 있어. 더 쓰면은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게 되는 거야. 내 말은요,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똑같은 내 의의를 반복하고 있다면은 잘 모르면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즘 나도 녹음하니까 내 말 잘 안 듣는데 혹시나 녹음 잘 되는 거 들어보면은 나도 그냥 뒤에 잡소리가 많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공부하면은 어휘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예? 묘사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지식 공부 말고 여러 가지 경험 공부도 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겠죠. 있겠죠. 아니, 오늘 국수 삶아준다며. 아직 마무리합시다. 예? 국수 이게 라면하고 달라가지고 잘 익었냐 안 익었냐 헷갈리잖아. 여러분 처음에 국수가 잘 익은지 안 익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 찬물에 담가가지고. 복잡하네. 굉장히 이론적이다. 그러니까 찬물에 담가보는 사람은 1번 지식적인 사람이야. 피에 해당되나? 2번 먹어보는 사람이 경험적인 사람이지. 근데 먹을래도 뜨겁잖아. 이거 있잖아. 유리창에 탁 던지보면 합니다. 전분 분리선 탁 붙어요. 옆에 타일이나 다 잘 익으면 탁 던지면은 딱 붙습니다. 찰지니까. 그거 몰랐지? 네. 그러니까 경험을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 세 번째는요. 제가 요즘 대충 합니다. 그걸 먹고 그래 해 알아. 그냥 대충 하면 알지. 에? 물론 이제 많이 하면은 그것도 헷갈리는데 대충 보면 여러분 물 맞춰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쌀물 해요?
대충 그냥 그 밥이 내가 맨날 먹는 밥이잖아요. 예? 그게 얼만큼 내가 익숙해졌느냐의 문제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고의 상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다원, 사다음, 아람, 아라하니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례자라 할지라도 그 계정해가 있고 그다음 그 계정에 따른 믿음과 계행과 그 다음에 배움과 베품과 통찰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5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이제 이까지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수다원부터 해서 뭐예요? 수다원 차원에서의 믿음, 수다원 차원에서의 계행, 수다원 차원에서의 배움, 수다원 차원에서의 배품, 수다원 차원에서의 통찰치가 있겠지. 그걸 우리가 자꾸만 알아내는 것, 그것이 공부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칩니다.